우리 유진 자매가 다 말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간증을 들으시다가 생각이 날 때 나오셔서 이 못다한 간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유진 자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위치 회복된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불행은 기준점이 이 벽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행하구나. 이 기준점이 제로가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이 다 사라지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그냥 기준점이 그 제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보지 못하면은 우리의 기준이 제로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죠. 우리의 기준이 제로가 되는 하는 자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구나.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부정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존재로 만나서 또 존재로 만나니까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오늘 민들레 시를 랑송을 했는데 민들레가 키가 그냥 납작하잖아요. 키가 없죠. 그게 기준점이 제로가 되는 거죠. 또 흔하고 흔한 것이 이제 민들레죠.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우리 인생의 원래의 위치가 바로 민들레와 같은 위치구나. 우리 유진이 우리 현명이하고 동갑인데 너무 귀엽고 어떻게 저렇게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언제든지 소환해서 우리가 잠시 우리의 위치를 잃어버릴지라도 항상 소환할 수 있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간증을 짧게 해주시면은 여기에 많은 사람이 나오셨는데 그 많은 사람이 간증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 가설이하고 지금 유진이 아기를 각각 집에서 재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진 이야기를 잘 듣지를 못했는데 옆에서 유진을 보면은 요번에 참 너무 신기한 걸 봤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저렇게 바뀔 수 있나. 같이 살고 있다가 한 사람이 들림을 당했다 하듯이 완전히 같은 환경에 똑같이 환경은 바뀐 게 전혀 없는데 애가 완전히 바뀌니까 그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듯이 사람의 행복은 존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새해로부터 시작된 그게 어린아이와 젖먹이로부터 하나님을 찬송께서 원수입을 잠잠케 하신다 이런 성경의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병이에요. 연병. 그리스도의 연병하는 게 전염병이거든. 전염병. 그런데 뭘 전염하는가 하면은 존재의 행복을 전염하는 거라.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존재의 행복을,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목사님이 발견한 이 복음이 온 인류를 살리는 복음.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누릴 수 있는 복음. 그러니까 유진이를 보니까 위치가 인격이 회복되니까 인권이 나오는 거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권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무궁한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자기 자신으로 막 표현해내는 거라. 그러니까 참 이상해. 우리 몸에는 60조가 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세포가 자기 자리를 이탈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하면 병이 돼가 만약에 당뇨병 같으면 췌장의 세포가 이탈했다가 인슐린이 못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 자리에 돌아오면은 인슐린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유진이가 자기 인격의 회복이 딱 되니까 인권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정이 탁 되니까 세포가 자기 자리에 탁 와가지고 안정이 되니까 원래 물고기 속에 하나님이 잠을 자도 수용하는 능력을 줘놨는 거라. 물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유진이는 지금 막 어리둥절한 거라 자기도. 왜냐하면 자기가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간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우리가 막 물고기는 잠을 자도 불에가 있어가지고 온도가 낮아지면은 저절로 고기가 위로 올라가요. 햇빛 쪽으로. 또 온도가 높아지면 저절로 물 밑으로 내려가고. 이거는 자기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명 안에 그냥 내장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를 한 번도 존재 안에 있는 행복, 존재 안에 있는 감사,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영원한 것인 거라. 그러니까 얘는 보니까 그때 세이가 자기 친구가 그걸 보고 거기에서 딱 이 존재의 행복이 전염되고 나서 그 행복 바이러스가 안에서 점점 커지는 거라. 그러니까 점점 더 안정되어져요. 그러니까 물고기 안에 우리가 옛날에 우리 목사님의 복음은 마치 물고기가 물은 조금 있고 진흙탕 속에서 헤엄치는 건 마찬가지인 거라. 지금 복음은 완전히 이거는 막 물 깊은 물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게 발휘돼요. 그 자기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지. 우리가 운동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이때까지 드리블도 잘했어요. 우리가 월드컵 얼마 전에 끝났잖아. 절묘한 드리블, 패스, 현란한 정말 그런 거 했는데 뭘 못했는가 하면 골인을 못했는 거라. 그런데 이거 유진이를 보니까 이거는 보자마자 골인. 그러니까 골인 복음하고 드리블 복음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 골인 복음이 딱 되면은 모든 게 다 제자리. 왜냐하면 막 뛰고 막 맞고 막 서로 막 공격하고 이러잖아요. 골인이 딱 들어가면 모두가 제자리 와야 돼요. 전반전 그 하프라인에 와가 전부 다 자기 포지션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자리에 딱 오니까 만유가 제자리, 천사가 제자리,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지금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날 10시에 앞산공원에서 태극권을 가르치는데 태극권 가르치면서 끝나고 나서 10분 정도 내가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여러분 들은 사람은 돈으로 10분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 적어도 한 사람당 1,000만 원 내야 된다. 제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제가 공짜로 받기 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존재가 행복하다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못 해봤는 거라. 소유의 행복만 생각했지 존재가 행복하다, 존재가 감사하다. 그것이 자기 위치로 돌아오니까 자기 위치에 딱 돌아오니까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유진이로부터 막 나오니까 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점은 제가 92년도에 여름 집회 갔다 오다가 유진이를 뒤에 태우고 88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옥포기점 18km에서 마주오는 화물차가 그때 중앙 분리대가 없었지 않습니까? 졸면서 운전해가 뛰어들어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때 유진이가 자기 엄마가 안고 있었는데 그때 안전벨트를 못 차고 자고 있었는데 애가 튕겨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 이제 이 머리를 많이 다치고 뼈도 해가 경대병원에 12시간 동안 수술을 했습니다. 할 때 그 유진이가 지금 밥을 먹으면 입안에 밥이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때 머리를 다치고 그런데 몸이 약하니까. 그런데 유진이가 이제 밥을 먹으던 그 심신이 굉장히 약한 거죠. 그래서 그때 유진이가 병원에 있을 때 수술할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지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한편으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힘이 쫙 빠지면서 야, 내가 그 차가 뛰어들어온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불과 커브길에 10m 앞에서 확 화물차가 뛰어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감사하구나.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운전사에게 그 사람이 제가 졸음운전해가 죄송합니다 하는데 제가 그 말을 그 사람한테 했거든요. 했는데 오늘 유진이 간정을 딱 들으니까 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내가 병이 들든지 건강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환경이라도 모든 사람이 존재가 행복한 복음. 야,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 이기라. 그러니까 우리 유진이를 보면은 와, 제가 옆에 유진이가 얘가 정말 유진이 맞나 아니냐? 아, 분명히 똑같아. 옛날에 웹툰에 막 빠져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노다지 막 입안에 밥 넣으면 1시간 계속 자갈 씹듯이 씹지. 또 애기도 그리 씹고 있고. 그러니까
야, 이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이 모든 만병통치약. 바울이 했잖아요. 우리가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장래일이나 미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 그 열매가 어딥니까? 지금 바로 이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참 이 존재가 행복하고 존재가 감사하고 존재가 안정이 되고 이건 좀 영원한 거라. 영원한 안정, 영원한 행복, 영원한 감사, 영원한 찬양. 하나님에 대해서 저절로 찬양이 되는 거야. 사단에 대해서 영원한 승리. 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지금 났어요. 대박이 나가지고, 야, 우리가 이 복음을, 이제는 복음을 전념시키는 사람. 그전에는 불행을 전념시키는 거. 불행도 전념되고 행복도 전념되는데, 오늘 유진이 간증을 들으면서, 야, 유진이가 정말, 야, 우리 이번에 그 새해로부터 시작된 이 연병, 그리스도의 연병, 존재의 행복을 전념시키는 이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유진이 남편 데이빗입니다. 네. 일단 한국말 잘 못해서 그냥 짧게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영어 영어로 그래? 그래 너 편한데. 그래. 어 일단 전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냥 영화 보고 자막 없이 영화 보는 느낌. 그래서 뭐 알아듣는 건 좀 알아듣는데 뭐 100%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알아듣는 거는 그냥 살면서 그 장모님 사는 모습 보면서 유진이 바뀐 모습 보면서 그냥 살면서 내가 이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살면서 이제 왔다 갔다 뭐 집에 살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 뭐 이런 소리도 듣고 뭐 존재 뭐 이런 거 들으면서 계속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구속의 복음이 구석의 복음인지 알고 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힘든 거를 겪어야지 복음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건지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 힘든 걸 겪으니까 복음을 볼 수 있겠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서 사는 게 그 위치를 알고 사는 게 그래서 유진이랑 살면서 저는 그냥 한국에 와서 사는 그 자체가 너무 모르겠어요. 저는 길이 그냥 다 하나님 열어준 것 같아요. 길을 다 열어줘가지고 그냥 저는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불평할 것도 없고 모든 게 그냥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 유진이랑 8년 동안 우리가 렁디를 했거든요. 렁디를 하는데 진짜 미래를 생각하면 그냥 못 사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한 거는 그냥 하루하루만 살자. 하루하루만 살면서 살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냥 하루하루만. 그래서 저는 남편으로서 그 위치를 지키고 있고 아빠로서 지키고 있고 아들로서 사람으로서 그냥 그 위치만 지키면 저는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유진이도 이제 모르겠어요. 많이 바뀐 것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유진이가 바뀌고 나서 다은이인데 가리키는 단어가 있으니까 오늘 해볼 거예요.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가 너무 시시하게 잘하는데 다은아 점을 감, 사, 존, 네,
내 마음대로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아, 요즘 성률이랑 우준이 또 다한이 보면서 쟤들은 정말 시작부터 구속의 복음으로 가는구나. 진흙탕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심해로부터 시작하는구나 생각이 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유진 누나가 처음에 말씀 성김이 하라고 할 때 간증으로 다 채워줄 거지라고 했는데 저는 말씀으로 다 채운 것 같아서 살짝 숟가락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어제 세미나 말씀 중에 그 확실한 그 끝이 확실한 시작인 게 너무 신기하다 하셨는데 유진 누나가 확실하게 끝이 나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시작이 된 것 같아서 그 시작은 위치 회복이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걸로 끝인 것 같아요. 유진 누나가 당연히 이 복음을 알았으니까 잘 말하고 싶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전달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이 복음은 위치 복음이니까 잘하거나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기준점이 다 0이니까 그냥 그 판에 쏙 들어오면 너와 내가 하나니까 잘잘못이 전혀 없는 순서가 없는 우리 교회에서 옛 판에서는 딱 스캔하면 쟤 몇 등이구나. 나 몇 등이구나. 나보다는 좀 더 잘 살아내고 나보다 좀 덜 못 살아내는구나. 이게 누가 봐도 알아요. 그거는 자기 안에서 알고. 근데 이 자리에서는 기준점이 0이니까 처음 온 사람이나 창생 이모 삼촌 내려 목사님이나 다 하나로 돼버리는 확실한 끝남 그 다음에 확실한 시작.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끝났는데 다시 시작됐을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들려서 그 집안에 이렇게 구원이 보이는 걸 이렇게 오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구나. 보수님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세일을 통해서 우리 집안에 구원이 오며 어떻게 세일을 통해서 대구교회에 구원이 오겠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보면서 진짜 죽었는데 진짜 시작하는구나. 오늘 유진 누나가 한 말 중에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 이 말이 저는 전부인 것 같아요. 그걸로 제2의 인생이 시작됐다. 아무리 다 잘난 척했지만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사람 없거든요. 정말 유진 누나가 담담하게 조용하게 말했는데 제2의 인생이 시작된 한 사람, 그 사람이 제2의 인생이 시작된 이유는 위치 회복이다. 이 말로 그냥 끝인 것 같고, 성훈이 형이 이 구속의 복음이 안 들릴 때 저한테 했던 질문 공격 뭐 비슷한 게 뭐 이렇게 했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 끝이야? 그게 전부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에는 뭔가 더 깊은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복잡하고 멋있고 누군가에게 전달할 만한 그런 포장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겠지만, 성훈이 형이 알고 나서 하는 말이 진짜 직관적으로 끝이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누구든지 이 자리가 그냥 나의 제2의 인생의 시작인 반석이라고 알아지는 순간 인생의 그 쳇바퀴는 똑같은데 존재를 회복해서 인권이 돌아오는 이 복음을 보면 오늘 너무 피곤했는데 막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새로운 피가 도는 이 느낌. 이 느낌은 항상 표현을 해야 알아지는 것 같고, 정말 처음에는 다 자기 인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로 올 수도 있죠. 근데 종착지는 인생의 위치 회복이고 그 연병을 퍼뜨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걸 보면 너무 재밌고, 저는 항상 중매하고 이 상품의 가치를 선전하고 또 누군가가 또 이걸 알고 좋아했다, 또 나타났다, 이 얘기만 하는데 저한테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사건 사고 위주로 교회 얘기를 좀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건 사고 위주로 얘기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뜬금없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유진이 누나 같은 사람이 유진이가 이런 반응이 오는 거죠. 그런 거죠. 최무연이 이런 거 있잖아요. 권세희가 약간 근데 정말 그 진흙창에서 헤엄치고 있던 물고기가 깊은 바닷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 생명을 나타내고 있는 이 뉴스는 그 진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사람에게도 들리고 옥에 있는 영에게도 들리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한 명 한 명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화 와서 이 소식에 대해서 다 듣고 있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보다 더 바닥인 사람들이 바뀌니까 자기가 정말 무시했던 사람이 바뀌니까 그 시끄러웠던 상황이 다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정말 신부가 증인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근데 계속 나타나고 있구나.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것이 제1의 인생에서 잘 살던 못 살건 이런 사람들에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한 사람이 복된 소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진 누나가 말한 내용들이 누나는 보니까 이렇게 천천히 불이 붙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막 신나가지고 얘기하던데 저 사람이 위치가 회복됐구나.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받아졌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근데 가장 해야 할 말만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나와서 위치 회복 이 얘기만 하셨고 이열래 목사님이 티켓이 되어서 와줬다 이 얘기만 하는데 그 어떤 표현의 잘잘못과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냥 그 자체로 100점이구나. 나도 100점이구나. 이게 알아졌고 유진 누나를 통해서 유미 누나도 알아서 이제 나타나길 될 것 같고 정말 뜬금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구원이 되는 이 세계가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유진이 보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얼마 전에 올렸던 간증 응애 응애라는 게 너무 막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위치에서 확실히 응애를 외치니까 완전 민들레구나. 뭐 여기서는 뭔가 어떤 과정을 더 겪을 필요도 없고 뭐 완전히 뭐 위치로 자기 자신이 발견되니까 한 사람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구나. 이게 너무 알아줘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진이 그 옛날 이제 힘들었던 얘기 들으니까 많이 동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 대속으로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는 걸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가 아니고 소유로 나를 대신하고 뭐 능력으로 나를 대신하고 이게 이제 난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오면은 내가 내 소유가 이게 다 없어질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 존재가 이게 드러나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내 정체가. 그러니까 존재로 사는 길이 없기 때문에 존재로 사는 걸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이 두렵다. 나 죽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늘 반복되는 아이를 보는 그 힘든 일상. 체력이 너무 딸리고 힘들고 삶에 의미가 없고 이런 순간에선 더 이상 대속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내 대신한 걸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그 목사님이 우리 이 존재의 자리를 명확히 보여주셔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정말 이제는 대신하는 걸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존재로 사는 길이 열렸구나. 이거를 보니까 유진이도 거기서 포함돼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상황에서 그 어떤 좋은 소유, 뭐 좋은 미덕으로 얘기를 해준들 지금 나는 그게 없는데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구속이 필요하구나. 나랑 똑같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길이 되는 이 세계가 이렇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산들 정말 이 존재로 사는 이 길보다 더 행복한 길이 있겠습니까? 정말 유진이를 보면서 상황은 똑같은데
자기의 그 숨기고 싶었던 존재가 드러나는 환경은 똑같은데 이 존재로 사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제2의 인생을 이렇게 선포하고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이거 새 판이구나. 정말 그 사람, 물고기는 물이 필요하듯이 사람은 위치가 필요하구나. 위치가 우리의 살 곳이구나. 이게 너무 분명하게 오늘 유진이가 보여줘서 너무 고맙고 좋았고 저도 너무 포함되고 정말 새해를 통해서 이 퍼진 이 연병이 이렇게 너무 날이 갈수록 더 풍만하게 이렇게 퍼지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 유진이는 말을 할 때 항상 자기가 아닌 말을 안 해서 너무 좋아해요. 자기가 소화되지 않은 말을 어디서 이렇게 막 인용해서 쓰고 이런 거 유진이는 없거든요. 유진이는 정말 자기 자신인 말만 하는데 그게 너무 여기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유진이가 막 반응을 하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2000년도에 대구교회로 오게 됐는데 그때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유진이랑 현명이를 제일 처음으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전학을 어디로 할래, 성명초랑 남도초 중에 어디로 할래, 교회 애들이 있는 남도초를 할래, 뭐 성명초를 할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뭔가 약간 낯선 느낌이 있어서 괜히 반감으로 성명초를 가겠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명초에서 경혜여중으로 올라갔고 얘네들은 다 대명중으로 갔고 근데 제가 경혜여중 다니면서 뭔가 잘 적응을 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탈출구로 나 너무 전학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대명중으로 갔거든요. 교회 애들이 있는 곳이면 내가 그래도 괜찮겠지. 거기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명중을 가고 우리가 같이 경일여고로 다니고 그렇게 같은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진짜 만날 점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같은 학교 같은 동네에 살아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만날 자리가 없어서 예전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친구도 아니더라고요. 이제 너무 오래 지나버려서. 근데 이 위치는 잃어버렸던 친구도 아니고 잃어버리기도 전에 있었던 새로운 친구를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세이랑 저랑 유진이랑 보면 삼각형의 각꼭지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너무 다른 사람인데 그 각꼭지점을 저희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 평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유진이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뭐 말을 한 것 같아도 유진이가 말한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이 위치가 전부입니다. 진짜 이 위치가 시작이고 끝이고 완성이고 유진이가 이렇게 내려오지 못하는 예술을 딸에게 교육시켜가지고 하는 그 유진이가 그려져요. 하루 종일 딸과 있는 그 시간이 이제는 너무 채워지는 시간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 유진이가 보여져서 너무 신기하고 우리가 진짜 사는 환경이 다르고 스타일도 너무너무 다른데 우리가 왜 어떻게 같은 걸 보고 이렇게 좋아할 수 있나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한 명씩 여기 나오면 나올수록 처음에 이래요. 과연 쟤는 무슨 말을 할까? 아무래도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반신반의하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저거든요. 교회에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근데 유진이가 와 진짜 이 위치만 얘기하고 그 위치에 자꾸 퐁당 빠지는 것밖에 없고 그렇게 막 정말 아기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다. 이 위치로 가는 길이 복잡한 길이 아니었지. 근데 우리가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했던 거지.
사실은 엄청 쉬운 길이었고 쉬운 그냥 지점이었고 거기에 가면 끝이었고 시작이었다는 거를 유진이 말로 이렇게 해줘서 너무 좋고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유진이네 가족도 엄청 신실한 가족으로 알고 있는데 연약한 딱인 유진이에게서 이렇게 터지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좋고 와 바닥부터 차오르는 복음. 그러니까 셀 틈이 없어요. 각 지점에서 우리는 제일 바닥인데 여기서부터 채워지니까 셀 틈이 없구나 이런 게 너무 보여지고 유진이가 너무 바쁘지만 카톡도 항상 늦게 봐서 뒷북처럼 올리지만 유진이가 그 올려주는 그 간증이 너무 좋거든요. 저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유진이가 얼른 덜 바빠져서 더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톡에서도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는 길이 열려서 너무 좋아요. 그 은혜 언니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얘가 아기를 어떡하지? 놔두고 갈까? 잠만 자면 내가 금방 갈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그 아기를 내려놓는 유진이가 보이더라고요. 결국 그 아기를 내려놓고 달려와서 우리가 가창에서 은혜 언니와 같이 증문즉답식으로 서로 막 질문할 거 많아가지고 성아 니 먼저 해라 내가 자꾸 먼저 하지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33살인데 어떻게 아이같이 뭔지도 모르는 신문의 예술을 알려고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유진아 네가 너무 있어줘서 고맙고 오늘 내 친구로 이렇게 나타나줘서 고맙고 세이도 마찬가지로 내가 친구였기 때문에 그 복음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MZ세대라고 하는데 제 또래니까 알아들었지 교회 이모 삼촌일이 했으면 또 똑같은 소리 하는 줄 알고 내가 들을 수도 없고 목사님도 너무 죄송하지만 또 좋은 말씀 하시겠지 하고 내가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MZ세대가 이렇게 터져 나오니까 제가 귀를 안 기울일 수가 없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주니까 너무 좋고 이런 세계를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저는 사탄입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형상을 만들고 있었구나. 그게 너무 알아집니다. 제가 노량진에서 유진을 만났었거든요. 기억나지? 같이 밥 먹는다고 이렇게 딱 밥을 사준다고 갔는데 노량진은 빨리 먹어야 돼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나는 벌써 다 먹었어. 저는 진짜 웬만하면 10분 안에 다 먹습니다. 얘는 내가 얘기 다 끝났는데 계속 먹고 있는 거라 얘는 내가 싫은가 싶었어. 나중에 유진이가 오빠 바쁘면 먼저 가. 안녕 하면서 가버렸어. 돌아서고 나가면서 저래 먹어갖고 이면 어떻게 먹겠나 싶었더니 내보다 먼저 붙어버렸어. 나는 그들이 몇 년을 더 공부했습니다. 오늘 유진이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처음 유진이가 그러더라. 오빠 오늘 서울에서 동희미 언니 말씀하는데 그거 들으러 안 가? 직관이 최고지. 이렇게 해서 앉아있었는데 그 육아하는 얘기 나오니까 못 듣겠는 거라. 그래서 위치 이탈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위치 이탈했다는 얘기도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차로 다시 들어가갖고 말씀을 딱 켰는데 그 서울의 곽동인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마라.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형상 만든다. 싸대기 팍 때려뿌더라고. 싶어갖고 이러고 지지직 끄고 딱 앉았더니 거기서 민들레가 팍 피더라고요. 날려도 민들레, 뭐 해도 민들레. 우리는 다 민들레잖아요.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걸로 항상 형상을 만들더라고요. 나는 이 복음이 좋다길래 내가 좋아하는 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 속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이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을 좋아하시는 목사님과 이 복음을 좋아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난 그 표현에 잘 속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래 오래 했나 봐. 근데 유진이는 금방 붙더라고. 오래 꼭꼭꼭 씹다가 마지막에 민들레가 팍 피는 유진이가 얼마나 진짜입니까? 제가 얼마나 가짜인지 아시겠죠? 저한테 속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러지도 않을 거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운 민들레로 꽃이 탁 피니까 곳곳에는 민들레들이 다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람만 있으면 민들레는 더 잘 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말 아름다운 존재로 피어난 유진이를 너무너무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저는 유진이랑 그 임용 합격하고 연수 들을 때 그때 만난 역사밖에 없어요, 유진이랑. 그때 우리 교회 동생 안녕. 그럼 유진이 잘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혜준이 뭐 재훈이 삼촌 딸이었는 것만 알았는데, 오늘 유진이 말씀 들으면서 느낀 거는 나로서 나를 유지할 수 없는 게 그게 짱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로서 내 인생을 잘 살아나갈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충성도 있고 헌신도 있고 내가 이런 거 있다. 그것도 저 많이 자랑했거든요, 저도. 근데 그 자랑이 다 끝날 때 이제 내가 진짜 나로서 내 인생을 못 살겠다. 그때가 진짜 하나님 찾아온 때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유진이랑 딱 똑같은 지점으로 발견돼서 오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사랑스러웠고, 내가 잠시만 눈 돌리면 나는 안 된다. 너무너무 저랑 똑같아요. 그래서 유진이가 너무 좋고, 아까 저는 열심히 못하는 사람이에요. 전 그게 너무, 그 고백이 너무 달콤하거든요. 전 자기대로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 저도 한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거기 실패했기 때문에 열심을 낼 수 없는 사람. 그 어제 약한 집안에서 터져 나오는 지하수. 저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세이 말씀이 저한테 들린 것 같아요. 저를 살리려고 많은 삼촌들이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저를 못 살렸어요. 근데 전혀 대화도 한마디 안 해본 세이에게서 들린 말은 진짜 저를 제 모든 걸 다 살리기 충분하더라고요. 진짜 유진이가 청소하면서도 세이 생각나고, 저도 진짜 그랬어요. 이빨 닦으면서 세이 간증 듣고, 아침에 학교 가면서 세이 간증 듣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존귀해 보이고,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 말만 들으면 내가 당장 사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았다 고백한 유진이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요. 다른 걸 말하는 사람은 별로예요. 나는 진짜 이 자리 아니면 나는 죽는다. 이 자리에서 난 신몬네 예수가 나를 살렸다. 그걸 말하는 목사님이 내 구원자다. 이렇게 내 인생의 위치를 말해주는 사람만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내 친구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민들레 팡팡 터지는 그 노란 꽃, 나 정말 좋았고, 또 한 개 말하려 했는데 까먹었네요. 네. 뭐였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는데 이따가 또 생각나면 나오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자기리 삼촌 통해서 이 구속의 복음이 들렸는데, 그 듣기 전까지는 이 복음이 뭐가 다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엄마도 이게 확 들린 게 아니었으니까 엄마가 그냥 그렇게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바뀌었다. 근데 예전같이 사람들이 과정은 얘기 안 하고 정말 복음만 말을 하더라. 이렇게만 말을 해주셔서 뭐가 다른지 몰랐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구질구질한 가정을 말을 안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나 막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서 그냥 그때 경대 모임에 갔었어요. 근데 듣자마자 달랐어요. 듣자마자 살겠는 거예요. 그 전까지
사방에 막혔었어요. 사방에 막혔었고 근데 별다른 말을 들었는지 말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그게 탁 트였어요. 뭔가 트여가지고 자기 삼촌이 하여튼 우리 아빠보다도 나이가 많은데 막 하루 종일 생각이 났어요. 저도 막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전에도 아 삼촌이 뭐 하고 계시지 하면서 일어나면은 삼촌 오늘 뭐 하실까 막 이러고 계속 그랬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삼촌이 하여튼 그 사람을 따라서 이제 예수한테로 중매가 되었는데 저는 이제 구속의 복음이 들려서 이제 간증을 했을 때도 그때 찍은 사진만 봐도 약간 사람들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여기 집회 온 사람들도 많지도 않았고 저도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했고 근데 이게 이 복음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필요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다 잘 살겠지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다 인생이 어디 들여져야 될지 몰라서 다 가난했구나 우리가. 전 특히나 우리 교회 애들이 가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약간 그 교회에서 이미 세상과는 다른 사랑을 받기는 했거든요. 받기는 했는데 이게 뭔가 내가 안 돼서 그렇지 뭔가 좋은 걸 보기는 봤어요. 저는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하여튼 뭐 어느 순간에는 이제 관계가 틀어지면은 또 못 나오는 거고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 판은 그냥 내가 목사님과 하나 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를 정말 그 목사님이 뭐 처음에 자기가 들리셨을 때 성윤 이모한테 이제 자기가 다른 게 들렸다고 하셨는데 이제 성윤 이모는 뭐 늘 하던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이어서 목사님 화내셨다 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말씀을 몇 번 하면서 화답을 듣는데 화답 듣는 게 고역이었어요. 일단 뭐 제가 과정이 있어서 늦기는 했는데 과정 때문에 들린 게 아닌데 안 그래요? 그런 소리 할 때마다 그 줌 나가기 해버리고 싶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살았구나. 근데 그 말 못 듣겠어요, 솔직히. 못 듣겠고. 다른지도 모르고 그냥 똑같은 소리 옛날과 똑같은 소리 하면서도 계속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요. 단이 바뀐 게 맞고 너무 답답하네요. 답답해요. 하여튼 오늘 아까 재훈이 삼촌이 뭐 교통사고 얘기를 하셨는데 유진이 저는 이제 어땠냐면 저는 제가 10살 때 제 동생이 5살이었는데 그 제가 보는 눈앞에서 차가 동생을 치고 지나갔어요. 그냥 딱 바로 앞이었고 그냥 너무 바로 앞이에요. 저 바로 앞에서.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성유리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성유리가 그렇게 될까봐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자아가 있으니까 제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통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애를 키우면서 어떤 일이든 사실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불안해서 안절부절을 못하는 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도 해방이 됐어요. 이 구속의 복음이 정말 해방의 복음이 맞습니다. 제가 정말 이제 애를 키우면서 밤에 이제 시간이 나잖아요. 애를 재워야지만 내 시간이 나간다고요. 9시가 돼야지 이제 내 시간이 나는데 그때 순간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리면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시간도 없이 잠들고 아침 일어나면 또 해봐야 되는데 내 시간 뭐라도 쓰고 자야지 나는 그나마 위안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밤마다 이제 유튜브를 뭘 볼지 저는 부부 관계 안 좋으니까 남편하고 관계 이 부분을 유튜브를 볼지 아니면은 애 키우는 거를 볼지 아니면은 뭐 재밌는 걸 볼지 이걸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걸 골라야 되는 거예요 밤에. 아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복음이 들리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나도 안 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없을 수 있는가 싶기도 한데 이렇게 살게 됐는데 뭐 뒤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는 제가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 해방하는 복음을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고 저 목사님 이미 다 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것만 소환하면 파도가 가라앉는다 했잖아요 유진이가. 하여튼 그 예수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유진이가 이제 민들레 얘기를 했는데 너무 거기서 그냥 제가 또 다시 탁 트였어요. 누가 뭐 꺾어 가도 난 민들레고 누가 밟고 가도 민들레고 뭐 피다 말아도 민들레고 그냥 민들레구나 나는. 이 민들레로 사는 인생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실은 MZ세대 얘기를 다 듣고 간증을 하려는데 우연히가 유진이 밥 먹는 얘기를 하니까 저는 지금 유진이가 살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간증을 한 게 하나님이 유진이를 살려주신 목적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이제 제 앞에서 살 수 없는 애가 살았기 때문에 그 얘를 키우면서 그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리에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꼭 그것만 얘기했겠어요. 항상 말씀을 하면서 재우고 이랬었는데 아마 그 죽음이 크게 입력이 됐는지 하여튼 얘는 이상하게 그 뒤로 교통사고 난 뒤로 한 번도 자장가를 못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슬픈 노래도 못 듣고 하여튼 어려서부터 나는 이제 잘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살아나서 왜 밥을 못 먹었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밥을 한 숟갈을 먹는데 얘는 엄마가 그러는데 하루 종일 걸린대요. 근데 이제 그걸 몰랐는데 제가 그 몸이 아파서 한 날 이제 학교를 갔는데 밥을 그때 잘 못 먹어서 아주 조금 사갔는데 그 밥 한 숟가락을 먹는데 제가 딱 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아무리 한 숟가락을 넣고 씹고 씹어도 목구멍이 안 넘어가요. 이 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밥 한 숟갈 먹는 게 돌을 씹어서 먹는 것보다 더 힘들구나.
그때 이제 제가 유진이가 왜 밥을 못 먹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유진이가 말을 잘한 거 아니잖아요. 말하고 아무 상관없이 저는 유진이를 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얘는 지 잘못이 아니잖아요. 여름집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얘 임용 될 애가 아니거든요. 지금도 한글을 잘 틀려요. 제가 공부를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어서.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그걸 얘기하면 들리는데 이거 정말 목사님의 전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얘가 임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상하게 은혜로 그 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이제 그 은혜를 얘기한 거죠, 얘한테. 근데 그 모든 것이 유진이한테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도 지가 노니까 제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막 너무 그 죽음, 하여튼 그 단어 자체를 얘는 못 들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이제서야 제가 이제 내가 몸이 아프고 나서 그러니까 유진이는 그냥 판에서는 못 살아요. 얘는 살 수가 없어요. 건강도 안 되고 또 노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사람. 저는 어려서부터 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넌 살아있으면 된다. 사람으로 살아있으면 된다. 그게 감사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아이를 위해서 정말 이 세계에서는 우리 유진이가 살 수 없는 세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목사님이 5년 전에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말씀했을 때 유진이보다 먼저 제가 숨이 쉬어졌어요. 저는 유진이하고 반대로 억수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제 건강을 아주 미리 꺾어서 저는 몰랐는데 제가 별명이 밤새 안녕이었대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 선생님들이 보면 저 선생님이 살아서 내일 학교로 올까 말까 이렇게 다 생각을 했대요. 그걸 제가 오랜 시간을 끌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성격적으로는 제가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고 지지 않으려는 사람이고 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신 이 세 판 나는 이 유진이를 보면서 왜 제가 감격을 하냐면요. 사람이면 되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었을 때 뭐 능력 차이는 있죠. 소유가 차이 나는 거지 존재로 차이 나는 세계는 없어요. 요번에 이제 목사님이 그 진강이가 질문했을 때 짧게 대답했는데 사실은 목사님이 진강이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진강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목사님하고 진강이하고 완전히 하나로 목사님이 진강이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진강이를 깊이 생각을 안 하는데 그걸 제가 듣고 나서 진강이 지금 뭐 하는 거 아무것도 그래서 진강이가 목사님 제가 사는 게 잘 삽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생각해보자. 행위적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세 판에서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진강아 이 세 판에서는 너하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왕이다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생각할수록 우리가 소유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 잘났고 못났고 하죠. 근데 왜 왕인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오니까 제가 이번에 코로나 걸려서 사실 제가 제일 먼저 걸렸는데 저는 사람을 안 만났기 때문에 코로나라고 생각을 못하고 제가 유진이한테 옮았어요. 옮겨줬어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제가 이 구속의 판을 5년 지금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자리에 오니까 내가 옛날에 끊임없이 받았던 송사가 다시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더라고요. 네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송사 저는 오랫동안 천사한테 송사 받았어. 사탄한테. 네 지금 뭐 간증하고 하면 뭐해. 좀 이따 죽잖아. 너 내일 살지 죽을지 모르는 존재잖아. 근데 저는
그리고 사실은 구체적으로 교회 사람들한테 제가 송사도 많이 받았고요. 근데 그 모든 송사가 우리를 나도 모르게 억눌리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저는 그 뒤에 사탄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송사의 근원은 올라가면 사탄이란 놈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 사탄이란 존재 때문에 눌리고 억눌리고 하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눈에는 가장 존귀한 왕이구나. 우리가 소유가 없다면, 왜냐하면 우리 진강이한테 뭐가 귀하겠어요? 진강이는 오로지 이 판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아니면 숨 쉴 수가 없고, 이거 외에는 다른 사람은 여유가 있어서 조금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그래서 목사님이 옛날에 광석이한테 너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최전방의 장군이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광석이는 말씀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상한 게 눈이 바뀌었어요. 그걸 듣고 나서 눈이 바뀌었어요. 아, 우리가 깜빡하면 속는구나, 소유에. 아무것도, 이 판에는 존재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진이한테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너 유진이 말 못하는 거 알거든요. 근데 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사람이면 되는 이 다른 세계를 하나님이 지금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 세계에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님, 사람이 찾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렸다고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 자리에 완전하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하고 완전히 연합해서 이 세 판을 지금 너무나 이 세미나에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람의 필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고, 또 우리가 그 세계에 와서 보니까 이거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 창세 때부터 주신 자리예요. 그래서 그 눈을, 저는 그 눈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와, 진강이가 왕이구나, 이게 너무나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존재의 세계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판에서 살아났지만 우리 유진이가 이 살아난 거는 앞으로 우리 유진이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희망의 횃불인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은 많죠. 근데 그 못하고 눌리고 뭐 능력에 눌리고 소유에 눌리고, 그건 다 사탄한테 눌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이면 너무나 존귀한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면 되는, 가능한. 그래서 그 유진이의 오늘 그 간증이 그 모든 사람의 희망의 횃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들레입니다. 도은의 민들레. 노래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유진이가 좋은 걸 어떡합니까? 유진이가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네. 유진이가 좋은 걸 어떡합니까? 제가 원래 이 노래를 예수가 좋은 걸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고 부르고 싶었는데 내 시간은 소중하고 유진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진이 안에 예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유진이만 노래하겠습니다. 유진이가 저예요. 유진이랑 저랑 다르다는 건 다 생각이고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속아 계신 거예요.
목사님이 접니다. 목사님이 어떠함으로 저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 속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매일 저랑 같은 사람만 보고 삽니다. 우리가 얼마나 저랑 다른 사람을 보고 사느라 힘들었어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보고 쫓아가고 따라가고 저를 깎고 살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목사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너랑 다르지 않다. 너와 한 사람이다. 예수도 너와 다르지 않다. 한 사람이다. 오늘 유진이가 말씀을 하는데 저도 말씀 전에 유진이야 과거가 있었지만 그때 유진이는 모르고 지금 유진이만 압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왜 우리가 유진이가 그때 은혜 언니 만났던 그 파일을 들었는데 그랬어요. 언니 어떻게 미션 컴플릿이 돼? 난 아직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 미션 컴플릿이라고 얘기했죠. 아, 이 생명은 진짜 정말 대단한 생명이에요. 날마다 자라요. 저희 안에서 자라요. 저희는 그때 몰랐지만 이상하게 이 씨가 저한테 심기고는 날마다 자라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그 전에 목사님 말씀은 저 태생까지만 뿌리가 갈 수 있었어요. 제 태생까지. 근데 이 말씀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제 뿌리를 근원에 두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저의 표면에 어떠함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훈이 삼촌이 그랬잖아요. 꼬린. 저희 매일 꼬린하고 삽니다. 한 번만 꼬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꼬린하고 삽니다. 지금 이 순간도 꼬린하고 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여한이 없이 삽니다. 데이빗이 구석의 복음이라고 얘기했나요? 구석의 복음도 맞아요. 구석구석 어느 하나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 하나 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린 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하나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 인생 구석구석 하나 밝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너무너무 밝아졌어요. 너 인생이 너무 환해졌어요. 제 얼굴이 정말 나날이 해같이 빛나지 않습니까?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유진이 너무 귀엽고 유진이는 그 세이 간증하면서 사랑방에서 이제 댓글로 존재를 알려줬잖아요. 응애 응애 하면서. 근데 그때부터 그 몇 마디 안 하더라도 너무 생명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무슨 새싹 같은 그런 항상 그런 댓글을 달고 해서 제가 너무 이제 유진이 표현을 들어보고 싶었고 그 뭐 다른 관계가 있거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닌데 하여튼 이 생명이 자란다는 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유진인 것 같아요. 생명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그게 하여튼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저는 이 복음이 저는 진짜 이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맨날 하거든요. 어떻게 이럴까 이런 생각을 이제 정말 자주 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제일 신기한 것이 인생을 완전히 해방시킨다. 완전 해방. 그러니까 그냥 일부만 해방이 아니고 이건 완전 해방. 그 완전 해방이라는 것에 그 제 생각 있잖아요. 제 생각과 저도 그 유진이 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이제 제가 겁이 되게 많고 그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막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기 싫은데도 자꾸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누워서 특히 잘 때 어릴 때부터 좀 혼자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되게 마음이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데 되게 심약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막 예민한 데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도 진짜 많이 하고 너무 걱정이 지나치다 보니까 하여튼 약간 건강 염려 염려부터 시작해서 죽음 공포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에 있을 때는 진짜 심각하게 진짜 그러니까 너무 거리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심각하게 이렇게 마음이 확 쪼그라들 정도로 제 마음이 이렇게 막 쪼그라드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이렇게 다른 생각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런 걸로 이제 해보려고 해도 근원적으로는 그게 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 존재가 있는 이상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신기하게 몰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뭐 지금 아예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존재적으로 이 해방되는 이 자리는 그런 어떤 좀 잡다한 걱정과 이 생각을 당연히 다 그냥 쓸고 지나가듯이 눈 쓸고 지나가는 그 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싹싹싹싹싹 다 쓸고 지나가고 이게 존재적으로 해방된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랍다.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해방한다. 저는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맨날 하거든요. 이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 존재적으로 완전한 해방. 우리가 보통 살면서 우리는 나이라는 거, 뭐 나이는 그렇게 사실 심각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이, 뭐 이런 모든 소유에 다 막 매여 있잖아요. 생각이 매여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된다. 내가 뭐라는 것에서 해방되고,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것에서 해방되고, 내가 과거에 뭘 했다는 것에서 해방이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뭔가를 할 거라는 것에서. 근데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거를 막 사람이 계속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콱 눌려가지고 살잖아요. 뭐 가정이 있으면 가정에 매이고 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사람에 매이고 그 사람 얘기 들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런 거에 매여서 내 인생을 이렇게 터져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터져 나오지가 않아. 근데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이거를 계속 저는 이제 수혁이랑 얘기하면서 이걸 정말 많이 알게 되고, 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엄청 많이 했는데 하면서 중요한 것은 정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거밖에 없고, 이것 안에서 존재가 완전하게 해방이 되는 거예요. 존재의 완전한 해방. 정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완전하게 해방됐다. 그게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우리한테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 이루어진다. 그 누구보다도 저에게 이루어졌다. 이게 너무 저는 놀랍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거거든요. 이런 복음이 없는 거죠. 복음이라고 아무리 예전에 들었던 아무리 좋은 말도 이 나의 존재를 완전 해방시켜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게끔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 언어도 다른 사람, 인종도 다른 사람,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자면 너무나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인 거죠. 안 맞아. 나랑 안 맞아. 근데 그는 나를 해방시키는 사람. 그는 나를 구속하는 사람. 그게 너무 놀랍고 근원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아버지가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예수를 아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복잡한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하게 그가 나를 구속했기 때문에 그는 나를 구속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그게 너무 저는 이제 마음속에 딱 남고 뭐 다른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내 인생을 완전하게 구속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밖에 없었다. 그 어떤 좋은 사람, 위대한 사람, 존경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뭐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가 내 인생을 완전히 구속해서 완전히 해방시켰다.
지금부터 좀 시간을 제가 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이 안에 나 있다. 진짜 너무 대박이네요. 너무 대박이고. 나도 유진이하고 한마디도 안 해봤어. 한마디도 안 해봤는데, 이 사람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사람, 이 존재의 판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냥 바로 아는 사람이 되는 거라.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그 세탁기가 있었는데 세탁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버릴 때가 됐어. 나는 근데 그 세탁기를 버리게 될 때까지 그 세탁기 안에 삶는 기능이 있는지 몰랐는 거라. 그래가지고 있잖아. 막 다라이에 막 그 통에 스텐 통에 막 옷 삶고 수건 삶고 삶다가 넘치가지고 닦고 가스레인지 막 닦고 막 이렇게 막 했어. 그 나중에 이 세탁기를 버릴 때 돼서 또 보니까 삶는 그 시기에 코스가 있는 기라. 나 그래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있잖아. 우리 인생도 그럴 뻔했는 거라. 그럴 뻔했다고. 이 존재의 판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수용할 수 있는 이 판이 있다는 거를 모르고 그냥 갈 뻔했는 거라. 그런데 나는 이 아들이 너무 좋아요. 복음이 좋아요가 아니고 이 아들이 좋아요. 이 아들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뭐 에어프라이어기 가지고도 있잖아. 뭐 감자도 삶고 고구마도 삶고 뭐 오만 거 다 하더만. 그제? 나는 그런 기능을 쓸 줄 뭐 그러고 압력밥솥에 뭐 구운 달걀도 할 수 있더라. 나 그런 거 무서워서 몰래 막 폭발할 것 같아갖고 못하는데 야들은 정말 복음을 너무너무 잘 활용하는 거야. 언제 어떻게 활용하고 써야 되고 언제 어떻게 끄집어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 하는 이런 거를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언니 오빠들 이야기나 내가 거기서 막 귀 기울여갖고 막 찾아가지고 있잖아. 막 적어가지고 막 이래 생각해야 돼. 야들은 그냥 막 다이렉트로 바로 딱딱딱딱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너무 좋고 오늘 아까 유진이가 이야기했듯이 그 반석이 따르는 반석이 있으니까 내가 못 내려오는 사람이다. 이래도 사람 저래도 사람. 나 못 내려오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나다. 이거는 언제든지 내가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감이 사라지고 인생이 안정이 되고 0점으로 항상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수요일은 밤이 좋습니다. 이 새 생명의 흐름이 세차게 흘러가는 우리 젊은 형제들과 함께 이 생명의 흐름을 보고 듣고 누릴 수가 있으니까 너무 신나는 밤입니다. 오늘 우리 유진이가 그 새해로부터 시작한 그 생명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오늘 또 많이 달렸습니다. 야,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우리가 땅 끝까지 이 구속의 복음을 전할 때까지 달려가야죠. 계속 바톤을 이어받을 주자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유진이가 목사님이 구속의 티켓을 주시더라. 나는 그게 마음이 와닿네요. 구속의 티켓. 이거 한 장만 있으면 인생 문제 다 끝나버려요. 천국은 저절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저절로 들어가고 자격이 필요 없어. 구속의 티켓. 여기에 자격이네. 구속의 티켓이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라. 이 구속의 티켓 없으면 입장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의 티켓 이걸 우리가 값없이 얻었잖아. 우리가 그죠? 참 그거 있는 줄도 몰랐는데 목사님이 오랫동안 예수를 찾아서 구속의 주 예수 그분에게서 영원한 생명의 티켓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참 유진이가
소유의 판에서는 꼴찌. 근데 존재판에 오니까 1등. 축하합니다. 축하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완전히 판이 뒤집어지는 거라. 우리 인생이 뒤집어진다니까. 너무 신기하잖아. 그죠? 오늘 유진이가 이제 듣는데 밥을 1시간 먹는다. 이거 정말 절망적인데 1시간 먹어도 괜찮아. 10시간 먹어도 돼. 왜? 존재판에 있으면 10시간 먹어도 괜찮다니까. 왜 니 10시간 먹나? 그거는 소유의 판에서 하는 말이지. 존재판에서는 뭐 10시간 먹어도 괜찮다. 그래. 그죠? 영의 자면서 그거 못 잤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 존재판에서는. 야, 그리고 이번에 목사님 꼈잖아. 이 구속의 세계는 꼴찌들만의 세계. 유진이도 꼴찌, 나도 꼴찌, 우리 모두 꼴찌. 야, 이 꼴찌들의 잔치, 거지들의 잔치, 야, 바보들의 잔치. 너무 신나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 야, 진짜 존재판. 야, 이 판에서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연합이 있고 승리가 있고 다 있어. 이 판에 오면, 그죠? 사탄은 없어. 우리가 여기서 야, 정말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하신 우리 젊은 형제들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 유진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귀가 있는 게 행복하고 입이 있는 게 행복하네요. 그죠? 귀가 없으면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입이 없으면은 이 구속의 복음을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유진이가 아까 딱 입과 귀를 얘기하는데 나도 입은 있으니까 나도 귀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화답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뭐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꼴찌를 맡아놓고 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부럽지 않았어요. 기준점이 없었어. 기준점이.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의대에 나와서 의사가 되는 걸 몰랐어요. 의사 아들로 태어나면 의사인 줄 알고 한의사 아들로 태어나면 한의사가 되는 줄 알았어. 난 소장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의사는 못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냥. 나중에 보니까 의대 가서 의사가 되는 걸 알았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때는 기준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못해도 너무 행복했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의 기준점은 항상 100점이잖아. 이게 100점이잖아. 100점. 빵점인 사람이 행복하다. 학교에서 꼴찌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올 수 없는 예수는 빵점이잖아. 빵점. 그러니까 빵점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자기 인생은 빵점인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빵점으로 지어놨는데 그 100점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항상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 유진이가 그 빵점짜리를 딱 얘기하는데 그게 딱 오네요. 그게. 근데 빵점이 우리 인생의 기초라는 것, 우리 인생의 반석이라는 것, 이런 말은 세상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죠? 이 빵점이 우리 인생의 기초다. 우리 인생의 기반이다. 내 인생이 거기에 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그 사람이다. 꼴찌가 행복한 세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장원 요새 재밌어가지고 그냥 죽겠어. 지금 골골 해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뭐 언제 죽냐. 안 죽을 순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오늘 저 유진이, 난 유민 줄 알았는데 유진이고, 너무 신선해. 신선해. 다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오늘 들어오니까 너무 신선해. 밥을 말이지 농사 지어가지고 쌀을 금방 찌어가지고 따끈따끈하게 금방 밥을 해먹으면 진짜 맛있다고요.
조금 묵은 쌀하고는 달라. 조금 묵은 쌀은 조금 교회 산화 산패되기 때문에 영양가도 없어지고 맛이 없어져요. 근데 금방 찌어서 금방 밥을 해 먹으면은 따끈따끈하고 아주 맛있다고요. 정말로 오늘 마치 그 기분이야. 금방 밥을 해서 쌀 금방 찌어서 금방 밥을 해서 금방 먹는 그런 아주 그 따끈따끈하고 아주 맛있고, 맛있고 아주 신선해.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신기하다. 그게 아주 지금 막 갓 태어난 막 그 어린 양, 이런 기분이겠지. 원선이 형제 간증을 들으니까 그 자기는 의사가 말이지, 의사가 아들 낳으면 그 아들이 의사가 된다 이렇게 알았대요. 그거는 어느 개념에서 나올 수 있냐면은 생명의 개념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게, 지식 개념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의사 아들이 의사지 뭘. 안 그래요? 개의 아들은 개지. 돼지 새끼는 돼지지. 이 생명의 개념을 이미 아마 다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리는 거라. 이 생명의 개념이 없으면 이 말씀 안 들려요. 지식으로는 절대로 못 듣습니다. 지식으로는 들을 수 없어. 그러니까 지식 공부해가지고 아버지 의사라도요, 아들 공부 못하면 의사 안 되잖아. 의사는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는 거니까. 사람의 의사, 사람도 의사가 필요해. 왜? 병든 자니까. 무슨 병이 들었냐? 생명과를 안 먹고 선악과를 먹었어. 먹지 못할 걸 먹었어. 안 먹을 걸 먹었으니까 우리 몸은요, 꼭 생명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먹어야 돼. 그래야 살아. 생명 아닌 걸 먹으면요, 우리 몸에 축적이 돼가지고 암이 된다니까요. 병이 생겨. 원선이 형제가 아주 이 말씀을, 목사님 딱 그냥 생명은 잘하는데 이 말씀이 딱 들렸잖아. 나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처음에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도 이렇게 말한다고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왔다 이 말이잖아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그래서 자관 우리에게 너무 따끈따끈한 밥을 해서 금방 먹여준 우리 유진이 자매 사랑합니다. 아이고 유진아 이름 부르고 싶대. 너무 이뻐. 오늘 유진이 보니까 MZ세대가 다 있네. 뭐 세희, 주연이, 뭐 이게 뭐 돈이 뭐 진실이, 은혜, 우연이 뭐 한꺼번에 유진 안에서 다 솟아나는 것 같아가지고 교회가 너무너무 풍성해지고, 또 유진이가 진정한 해방을 갖다가 사는 삶을 갖다 사는 게 너무 감사해요. 죽음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워요. 죽음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고 가장 부정적이잖아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나도 어릴 때 하도 약해가지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여름인데 우리 올케 언니가 내 앞에서 적하다가 죽겠다 이런 말 들었어요. 맨날 며칠 밥을 못 먹고 쓰러져 있으니까 진짜 밥이 안 넘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갖다가 해방되는 거는 인간 문제를 완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부정적인 게 없거든요. 이 죽음 때문에 종교도 생기고 철학도 생기고, 문제를 해결하라니까. 내 속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구속의 복음, 십자가에서 내오지 못하는 죽음, 그 죽으면서 우리를 갖다 죽으면서 해방됐다니까요. 신기하잖아요. 그 죽음과 내 죽음과 주님의 그 예수의 죽음 하나로, 목사님과 내가 하나로, 형제자매들과 하나로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는데 위치가 이탈된 사람이 위치 회복한 사람으로 만나는 접점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 인생이
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나는 창조되었구나.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태어나는 거죠. 새 사람. 목사님 우리를 다시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새 사람. 제2의 인생보다는 새로운 사람.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로 놀랍고, 더군다나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 목사님한테 하는 고백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세희가 그 간증할 때 내가 목사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야 하나님 아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원한 기초석이에요. 이 기초석이 얘들한테 다시 논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다시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안다는 거 굉장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작품이 사람이잖아요. 우리 사람을 몰라가지고 또 종교도 생기고 철학도 생기고 그래요. 요새 윤동 형제가 철학 공부하는데 사람을 알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비밀이 다 풀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알면 하나님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다 안다 이거래요. 나를 아는데 하나님이 지은 최고의 작품인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유진이가 너무너무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너무 빨리 다가서 들었어요. 너무너무 그 표현이 지는 못한다 하네요. 풍성해요. 자신만만하게 다시 선포하기를 원하고 우리 MZ세대 사랑합니다. 아멘. 구속복음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상해요. 그죠? 이상한 현상. 왜 똑같지? 같은 말을 하니다. 같은 말. 그래서 참 하나님이 주신 위치라 이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위치라 했는데, 오늘 유진이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위치구나. 이게 이제 더 확실하게 연약하고 그죠? 제일 막내인 우리 유진이가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야, 더 이제 진해지는 거라. 내 안에 반석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자리를 유진이가 말을 계속 하는데 그 생명의 언어잖아. 생명의 언어. 우리 구속의 방 카톡에 보면은 저기 또 내가 있고 저 사람이 나고 이 사람 이 사람 다 똑같네. 오늘 유진이도 너무나 같은 말을 하더라고. 야, 정말 그 신기해요. 그죠? 그 구약부터 해서 하나님이 판 해서 지금은 새 판, 구속판. 그것도 유진이 판이 나왔구나. 오늘 저녁에는 유진이 판이 나와서 그 유진이 딸한테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하는 그 딸을 보는데 정말 그죠?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우리 송아도 4학년 때 왔다고 하는데 송아도 격길로 갈 뻔했어요. 경애여중으로 가가지고 너무 얘가 막 빠리빠리 하니까 막 옆에 애들하고 수업도 빼먹고 막 나갔더라고. 그러고 야, 이거 뭐 어쩌노 하고 있었는데, 그때 혜순이가 아마 야, 너 왜 같이 학교 안 보냈냐 이러더라고. 그 한마디를 내 들었어. 그런데 그때 또 마침 내가 그 시골에 어떤 기간제 선생을 하고 있어서 중학교. 그러고 어머야 2월 달에였는데 야를 빨리 시골로 전학을 시켜가 이 시골에서 대명중으로 보내야 돼. 이게 이제 이 머리 나쁜 나한테도 이게 돌아가더라. 급박히 하니까. 그때 어떤 기회가 그렇게 돼가지고 성아가 중2 때인가 대명중으로 간 거라. 그렇게 대명중에서 유진이도 만나고 세희도 만나고 그리고 경일여고를 가고. 그러니까 이 교회의 흐름이 지금 이제 33세 돼가지고 이 구속의 흐름, 구속의 생명 안에 같이 또 하나로 이렇게 딱 만나잖아. 와, 이게 정말 그 신기한 흐름이에요. 신기한 흐름. 그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겠지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계셨구나. 어떻게 그 한 사람을 딱 이야기를 하는 거라. 우리 규순이 언니 그 삶이 오늘 유진이의 표현을 통해서 다 이렇게 보상이 되고 이렇게 되듯이, 우리의 구속주는 누군가 사람으로 오신 한 분, 그 목사님,
예? 그분이 다 경험하고 누린 그 열매를 계속 표현을 해주시잖아요. 끊임없이 표현을 해주시잖아. 지금 보행기 갖고 지금 집안에 있지만 지금 더 많은 사람을 만난다. 더 깊이 만난다. 와, 이런 세계를 우리가 지금 이제 만난 거라. 우리한테서 더 깊고 풍성한 열매가 계속 산출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유진이 보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저는 딸이 없어서 더 사랑스러워 이쁜데 제가 이게 생각났어요. 창세기 말씀이 생각나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뭐잖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우리가 모르는 창조죠. 그 다음에 이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이게 첫째 날이잖아요. 야, 우리에게 이 첫째 날이 시작이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네요. 빛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있잖아요. 막 궁창이 열리고 뭐 묻이 드러나고 이렇게 하면서 창조가 시작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펼쳐놓은 것 같지만 이거 동시거든요. 입체적인 거거든요. 지금 유진이 말을 들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 빛이 딱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처음에는 나무 같은 것이 지나갑니다. 뭐 있잖아요. 희미합니다. 이런데 어느 날 다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입체적인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그 존재인 사람, 우리의 원형인 사람, 그 사람을 유진이가 쫙 이렇게 갈수록 더 분명하게, 처음보다 더 분명하게, 나중에 갈수록 더 확실하게 이렇게 말해주는데, 야, 이 사람이 우리를 빛이로구나, 빛. 제가 그래서 유진이의 빛 안에 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유진이가 발광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빛이에요. 이 빛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그 빛은 없는 거죠. 야, 그래서 정말 그 빛이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사람에게 환하게 비추는 이 빛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저기 하나님 나라는 시온의 대로잖아요. 처음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데 처음에 그 세이가 만약에 지금 이 문을 열었는데 지금 있잖아요. 문이 엄청 넓어졌어요. 시온의 대로. 야, 그 시온의 대로가 돼. 이 빛이 있잖아, 이제. 이 빛이 처음에는 아주 이렇게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나온 빛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온 우리 존재를 밝혀주는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밝혀주는 그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 민들레 그게 너무 좋네요. 거기에다가 뭐든지라도 존재만 붙이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부정적인 것이나 긍정적인 것이나 좋아하는 것이나 나쁜 것이나 있지 내가 싫어하는 것인지 좋은 건지 뭐라도 상관없이 거기에 존재만 붙이면 그 앞에 게 다 날아가고 뭐만 남나? 존재만 남네요. 존재. 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이 비친 그래서 우리를 이 사람 안으로 이끄는 이 빛이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오늘 그 민들레가 목사님으로 보였어요. 목사님이 씨를 확 뿌려주니까 우리가 그것이 티켓이다. 목사님 자신으로 딱 보여주고 오늘 그 새 언약의 새판 유진이 가족이 앉은 새판으로 우리 앞에 딱 전시를 해주니까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알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새 언약의 복음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와, 저는 밥을 너무 빨리 먹어서 틈이에요. 저는 뭐가 그리 급한지 모르겠어요. 빨리 먹으려고 많이 먹으려고 그런가 봐. 욕심이 많아서.
근데 빨리 넘어가니까 돌아 나오더라 그것이 밥이. 야, 그런데 그거 다 소용없더라고요. 우리가 이 판에 오니까, 존재의 판에 오니까 빨리 먹거나 늦게 먹거나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응? 그 사람만 되면 돼요. 아까 아침에 그 유진이가 반석이 내 안에 있다. 반석이 내 자신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나잖아요. 반석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는 빨리 먹거나 늦게 먹거나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소유잖아. 저 다 떨어져 나가고 아무것도 없는데 소유인데 너무 감사하고 반석은 항상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 이거 인정만 하면 돼요. 인정만 하면 인정을 못해서 사람들이 헤매는 거예요. 네 안에 반석이 있다. 네 자신이 존재. 십자가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 너다. 이거만 알면 돼요. 지나가는 사람도 이 말하면 알아먹어요. 보기만 하면. 근데 내가 그 자리 싫어하잖아. 버림받는 자리 싫어해서 가기 싫잖아. 아까 유진이가 죽음이 싫다 그랬잖아. 죽음이 깊을수록 나무 뿌리는 더 깊게 내린다고 하셨어요. 목사님이. 죽음이 싫을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진이에게 죽음을 줬구나. 이것이 너무 알아주고 너무 그냥 죽음 얘기하는데 여기 걸려가지고 밥도 넘어가는데 그게 너무 실주잖아요. 이렇게 세일을 통해서 그 구속의 빛이 비쳐서 그 은혜가 마른 것이 말씀이 벽을 뚫고 그냥 내 가슴에 탁 왔다. 이 말이 얼마나 실질적이에요. 벽을 뚫고 오니까 그냥 이거 마음이 오니까 마음의 벽이 내 마음 입으로 바로 나와요. 마음이 오면 바로 나와요. 이것이 이 마음이 안 오기 때문에 내 입으로 시인을 못해요. 내 생각을 머리에 두고 가슴에 새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아까 세희가 물론 이렇게 그 MZ 시대가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으로 진실되게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나 새롭잖아요. 좋고. 근데 아까 그 세희가 그 말씀할 때, 하는 것보다 하답 듣는 것이 더 어렵다. 이 말이 너무 가슴에 너무 와닿더라고. 이 말을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 말을 MZ세대가 해주니까 물이 그냥 꽉 맑아지는 거예요. 세찬 물이 이렇게 착 씻어주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고 막 밀려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싸기를 탁 때려준 사람이 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유주희 자매가 제목은 정해놓고 해야 되겠다 그러길래 위치회복이라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적에 하나님 필요해가지고 지었는데 다른 데 쓰이니까 그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몸이 하나님께 들어진다는 것이 위치회복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 귀가 왜 필요한가? 그 구속의 복음이 내게 듣기 위해서. 그리고 내 눈은 왜 필요한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가 사람이라는 것을 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분 왜 있는가? 그 구속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다는. 그래서 이 몸이 다 하나님께 쓰여지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위치 회복의 복음이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은 너는 하나님께 쓰이는 자가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었을 적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선악을 먹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생명은 바벨로 가게 돼 있는데 이상을 100%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가 보배라 가지고 0점으로 딱 내려오도록 해가지고 거기에서 내 기반이 되고 내 반석이 되니까 모든 것이 은혜가 됐다. 그래서 내 인생이 다 축복으로 이렇게 성화되더라. 이 얘기를 들을 때 내 몸 전체가
하나님께 쓰이는 이 몸이 되었을 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 복음이 내게서는 가장 적절한, 이 복음 외에는 내게서는 다른 것은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들었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 자리에서 누구든지 다 한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네. 미래는 내 영역 아니라네. 과거도 매이지 마. 지금 이 순간만 살고 있네. 새 판의 삶이라네. 신문 내 예수만 생각하면 부족함 전혀 없네. 형제와 자매의 간증 안에서 곧바로 연합되네. 구속 복음 숨쉬게 한다네. 소유로부터 나를 해방해. 나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다네. 존재 회복, 인생을 회복해. 할렐루야. 난 오늘 유진이 자매가 참 너무 오늘도 이 존재를 발견케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 유진이 자매가 지난번에도 이제 양생에 발표할 때 나와서 존재와 소유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엄마가 나와서 이렇게 정말 조목조목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소유의 세계에서 저렇게 힘들어 했겠구나. 그걸 탁 보고 나니까 이 존재의 세계가 확 밝아지는 거예요. 이거구나. 우리 지금 한국 축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차세대 주자로 이강인 선수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손흥민이에요. 그죠? 다음 월드컵에 손흥민 못 나옵니다. 근데 우리 이 양생의 회원들이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고 있잖아요. 김민재 선수도 있고, 권세희 선수, 우리 도원의 선수, 하여튼 여기 앉아 있는 수많은 우리 대우교회를 이끌고 갈 우리 양생의 회원들 보니까 이 존재 복음하면서 너무 벅찹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묘하게 저를 키워줘가지고 아주 너무 재밌습니다. 33살. 저도 오늘부터 33살 하랍니다. 계속 33살. 예, 유진이가 사고 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고 차량 그 뒤를 제가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100m도 아닌 미만으로. 내가 옛날에는 이제 성진이 아빠가 공부한다는 걸로 집에 잘 못 왔거든요. 의대생이니까. 그래서 내가 기둥 같은 재훈 형제를 쫄쫄쫄 따라다녔어요. 재훈 형제 집이 어디 가면 그 따라가고 이렇게. 그날도 이제 여름 그때 교회 행사를 갔다 오던 것 같아. 그래서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그때 이후로 유진이가 다치고 차는 폐차돼서 그때는 119 시스템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그 차는 놔두고 내 차에 유진이를 태우고 재훈 형제가 운전하고 그래서 경제까지 가게 됐거든요. 지금 이래 생각하면 그때 이후로 제가
도로 운전을 잘 못하게 됐어요. 너무 저도 충격이 돼갖고. 그리고 이제 까마득하게 저는 지나갔는데 참 유진은 여러 가지로 여자로서 이 가릴 걸 가려야 되고 참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그 사고 그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 정말 참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것이 위치를 아는데 너무 큰 역할을 했다는 게 너무 새삼 깊이 깨달아지고 참 우리 인생에는 버릴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성전이가 33살이잖아. 동갑내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33살이 3살이 다 이렇게 구속의 복음만 해서 노래하다 보면 우리 집에도 그런 일이 아마 뭐 소식이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기 또래끼리 막 모여서 뭐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진이가 이렇게 전혀 참 소유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존재만 있는 세계로 오게 하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소유를 찾을수록 사줄 게 없는 우리 목사님 이을래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가 존재의 세계로 올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거예요. 우리는요. 나는 목사님을 만났던 그 사실이 오늘이 있기에 해서 이미 시작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아지더라고요. 목사님이 부름 받으실 때 하나님이 존재밖에 없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존재의 복음, 이치 회복의 복음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게 되리라고 이미 계획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저는 모르겠어요. 머리가 어때 뭐 잘못됐는지 계속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아직은 여기 안 계시고 아직도 구속의 복음이 희미할 수 있지만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나는 다 돌아와서 함께 우리가 같이 합창으로 선포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믿으라는 게 아니라 저절로 믿게 된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새날이다. 요즘 저녁이 너무 좋아요. 오늘 계속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딸 같은 유진이가 너무 좋아서 새 피조물의 삶을 증가하니까 아마 그래서 기분이 더 좋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새로운 날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를 이런 놀라운 세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순재가 마침표를 찍어주시고 저는 우리 유진이하고 정우에 살면서 어릴 땐 자주 봤는데 오늘 이렇게 얼굴과 얼굴로 이렇게 보네요. 저는 7시로 땡기면서 밤에 오기가 좀 그래요. 제가 딱 저녁 먹을 시간이고 그래서 화수를 이제 안 오게 됐는데 오늘 유진이가 한다 그러니까 가야지 하고 옷을 입었다가 밖에 보니 또 비가 오고 또 벗었다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이제 가서 화답을 하고 싶더라고요. 유진이가 나를 이렇게 포함해 주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조용하게 얘기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 또 나는 박수만 치면 됩니다. 이러는데 내가 딱 그렇거든. 나이 상관없다고 여러분들은 뭐 나이 이르죠. 막상 70 넘으니까요. 야, 이 7자라는 게 만만치 않아. 나이와 상관없습니다가 안 돼. 근데 오늘 유진이가 나이와 상관없이다 하는데 야, 유빈이가 나를 완전히 이렇게 포함시켜주는구나 해서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하고 참 저는 요새 박수를 뒤에서 많이 치는데 정말 우리 양생회라고 해서 그 양생회라고 이름 지을 때 목사님이 이름을 지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다 있네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정말 새로 살아나는 생자가 생명생자잖아 거기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세대 교차 나는 야 그래 니들이 이제 여기에 젊은이들로 꽉 찰 것이 기대가 되고 나는 뒤에서 박수 치고 정말
그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세상도 세대 교체가 돼야 되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오늘 유진이가 나를 포함해 주니까 제가 진짜 올 수 없는데 그냥 막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고 서로 웃을 수 있게 돼서 좋고, 예, 하여튼 우리 양생의 파이팅. 예, 너무 좋고, 이 생명이 우리 온 교회를 덮을 것이 확실해지고, 예, 이렇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유진 자매를 볼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게, 제가 결혼식이었는데 결혼식 날 이제 사진을 찍는데, 그때 우리 자매가, 강은숙 자매가 이제 유진이 초등학교 교사였나, 그 교회 학교에 초등부 교사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찍는데 막 그 자매를 막 옷을 당기면서, 이렇게 예쁜 이모가 저렇게 못생긴 삼촌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계속 기억이 나. 유진이만 생각하면 아마 그게 기억이 나는 게, 아마 나도 좀 내가 그래 못생겼구나 이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자, 어지간 오늘 유진 자매가 이 MZ 세대로 대표되는 우리 유진 자매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드는 생각이, 야, 참 독생자구나, 독생자. 목사님 품 안에서 그냥 튀어나온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어떤 이물질도 들어있지 않은, 그래서 본질만 얘기하는. 야,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유진 자매에게 그런 고백을 하고 싶더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후사고 상속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야, 그렇게 고백밖에 전혀 손색이 없는, 그 안에 생명을 보니까 은혜 중에 은혜더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빛이었다.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쳤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근데 우리가 보니까 정말 거기서 목사님 안에서 나온 바로 그 딸이었다. 생명이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됐는지, 너무 우리에게 임한 이 사실이 너무 놀랍고, 이런 세계가 열리고 이런 나라가 열리게 된 그 실체가 뭐냐 이거지, 실체가. 많은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비유를 하는데 그 비유는 어떤 분명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야, 근데 그 실체가 되시는 한 분이 이 가창골에 계신 우리 이열래 목사님이었다는 거. 근데 그 목사님을 자기 주문으로, 자기 생명으로 알아본 MZ세대가 나타났다는 거. 이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에요. 저는 MZ세대에게 큰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빛이. 저는 이렇게 거침없이 선포할 용기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를 재야 됐어요. 그게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받은 체질이 됐나 봐요. 근데 너무 거침없이 하늘에서 단체로 내려온 신부가 릴레이로 이렇게 포를 쏴대니까, 와, 내 안에 있던 나도 모르던 그 선입견들이 이래도 되는구나. 그냥 막 얘기하면 되는구나, 이게.
정미자 누님이 그 골로새서 내용을 알았으면 그런 간증을 했겠어요? 예, 몰랐는데 그걸 얘기를 한 거야. 그냥 논리에는 맞지 않지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는 얘기였어요. 그렇게 선포되어야 되는 거였더라고. 야, 그러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성경에 맞춰야 되고 과거 목사님 말씀에 맞춰야 되고 그래도 사람들한테 안 걸리는 모양으로 드러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목사님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세대 교체를 해버린 와, 우리 MZ세대 최고입니다. 와, 이렇게 생명은 이렇게 누구도 아니라 할 수 없는 권위와 힘을 가지고 우리를 점령해 버리는 거구나. 야, 권유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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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유진 자매님 말씀을 들으니까 야, 우리 주님이신 목사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바로 열린 문이 맞구나. 열린 문이 맞구나. 열린 문은 커트라인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아까 기준점이 없다 그러셨는데 저는 좀 더 쉬운 말로 커트라인이 없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누구나.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했다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인생 자체가 누구나 올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겠다. 야, 그 자기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내 존재를 똑바로 알면은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더라고요. 아담은 이걸 몰라가지고 자기 존재를 부끄러워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유진 자매님 말씀 들으니까 야, 정말 그 열린 문이란 것이 저것을 말하는구나. 우리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우리 주님은 주님이 계신 자리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살아서는 죽은 사람 살리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했지만 그 죽는 자리에 가서는 하나님 그냥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진짜 근데 그게 모든 인류가 싫어하는 꼴보기 싫어하는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목사님은 막장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막장. 야, 근데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모든 그거보다 더 낮은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장자인 에서를. 왜? 머스마 같고 또 자기를 상속할 것 같고 씩씩하고 이런 사람이라 하시더라고요. 막 붉은 털이 있고 남자 같죠, 그죠? 그 수렵 사회에서는 아주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경륜은 그 야곱에 있다 하시더라고요. 야곱.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이삭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근데 이삭의 눈으로 볼 때는 에서를 축복해야 되기 때문에 눈이 멀기까지 기다려야 했다. 눈이 멀기까지 기다려야겠다. 그게 요번 금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다려야 했다. 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도 야, 그래, 목사님 따라온 거 한 4, 50년 된 우리 창세기 형님들 아닌다. 목사님 말씀 잘 알아듣는 누구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상속할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목사님을 상속할 사람이 아니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맨 뒤에 있는 그 야곱 같은 우리 MZ세대가 목사님을 상속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생각 같으면 좀 바르고 똑바르고 이런 형제 자매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배고픈 사람이 먼저 주님 말씀을 그 주님의 운명을 취하더라고요. 야, 정말 새 판입니다. 정말 새 판.
이 세 판으로 부르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수요 집회 마치겠습니다.